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들으셨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정해서 피해 복수자라고 해서 그가 나가서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죽이게 되는, 그러므로 복수를 갚음으로 해서 자기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그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잔인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또 여기에 또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지요. 그러면 복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또 다른 피해 복수자를 세워서 또 복수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복수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죠? 바이블 타임? 다 잘하고 계시고 꼭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보면 오늘 민수기 35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은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적인 살인은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피하게 하고,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말씀.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말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은, 아마 그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지 중에 그런 일을 범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얼마나 놀라게 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네. 그런 경우는 그냥 가만히 두면 이제 얼마 후에 피해 복수자가 와서 또 복수해 죽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 가운데 6개 성읍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 제도를 만들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제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받아들이는 곳이다. 받아들이는 곳이다. 살인자나 죄인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래서 고의 중에 이런 살인죄나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면 거기에서 일단 레위인들이 받아줍니다. 피해 복수자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인 그런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되느냐? 자, 보세요. 26절 보면 저들 가운데 26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점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고 가족들을 보고 싶고 그래서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보복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을 벗어나면 난 죄인이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그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도피성을 떠나니까 그가 살아날 수가 없고 도리어 그런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피성을 그러면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25절의 말씀 그 앞에 봐요. 25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5절이에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하고 했으니까 그럼 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잘 보시면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늘 보면서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볼 때 자꾸 윤리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보시면 뭐 죽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 왜 싸우고 죽이고 나라가 왜 이렇게 요동치고 서로 죽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왜 질병 암으로 죽게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이 악의 뿌리는 뭐냐? 이 모든 저주의 뿌리는 뭐냐? 그건 바로 죄예요. 죄. 아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불행한 일의 시작은 어디냐? 돈 문제가 아니고 공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어디냐? 이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이런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피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민수기 나오는 도피성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안기게 되면 우리 어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함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이 살인자도 성 밖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뭐냐?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우리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도피성을 우리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와서 세상에 난리가 있어도 주님 품에 오게 되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큰 누님하고 저희 매형이 아주 머리가 기발해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벌써 30년 전에 전기 장판, 전기 밥통 이런 걸 직접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그런 공장을 만들고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크게 하고 직접 만드셨으니까요. 회사 해가지고 다 아주 머리가 기발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게 되고 사람들에게 빚을 갚게 되고 막 이런 일로 그냥 도망 다니게 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믿음 가지고 교회 가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잠재워 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려 한 1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당시 한 5억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다 정리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제가 그 얘기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우면 죽어버려야지. 연탄불 피워놓고 죽어버려야지. 다 죽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죄도 짓게 되는 것이고 실수도 하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가 주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윗이 위대하다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위대하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다윗이 대단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 주님께 피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삶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지하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사울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모든 정적을 자기 칼로 다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모든 죄가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다 받는 거죠. 자기만 받나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받게 돼서 저주받은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피성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의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살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실수를 한 죄뿐 아니라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품에 오게 되면, 주님 의지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이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46편 1절에 다윗은 계속 피난처를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늘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15개 광야를 지나면서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여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도 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그걸 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내 잘못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얘기하는 동안에 벌써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게 되는, 어디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어디 쉴 곳이 어디 있나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냐면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도피성을 위해서 길을 아예 넓게 만들어 두고요, 도피성의 표시까지 다 만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있어도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러고 살인해놓고도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다가 그 죄의 결과를 언젠가는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지었다가도, 도피성에 들어갔다가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때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든지 주님의 품에 들어가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삭개오라고 할지라도 주님 품에 들어가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홍해가 열렸을 때 그리로 들어가면 구원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 끝까지 남아있게 되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이런 역사들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죄의 화살이 자기의 자신을 찌르든지 그 자녀들에게 가든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동안에는 숨길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잠깐은 숨길 수가 있지만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다 받게 되는,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눈과 입과 귀가 장애인 사람이잖아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린 사람인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소경인 제가 눈뜬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충고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볼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보세요. 들을 수 있는 동안에 많이 들으세요. 말할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말하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동안에 전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도피성을 모르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구나 다 죄 짓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거야. 같이 예수 믿자고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전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다 같이 아멘.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죄 용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이제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